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짧은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어떤 통계 자료를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어느 이제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가 보죠. 여러분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이제 응답을 했겠죠, 그죠? 응답의 비율이 이렇습니다. 위로를 받기 위해서 50%. 삶 속에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50%. 그 다음에 답을 한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보려고 10%.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을 받기 위해서 10%. 여러분, 이 70% 안에 여러분들은 들어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30%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이유가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구원을 주고 싶어서 오셨는데 우리는 다른 거 받으려고 예수님께 온다는 거예요. 참 비극적인 이야기죠. 자, 오늘 본문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면 꼭 한 번은 이제 언급할 수 있는 인물이 시므온이죠. 오늘 본문 뒤에는 아시는 대로 안나가 나옵니다. 안나, 우리 안나 예전도에 됐는데, 안나가 대충 나이가 나오잖아요. 한 105세 정도 됩니다. 계산하면. 그러면 시므온과 안나를 연결시켜 놓은 이유는 시므온이 나이가 나오지 않지만 시므온도 그 정도 나이는 되는 아주 나이 많이 드신 어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어르신들 두 이야기를, 남녀를 적어 놓았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두 인물,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므온은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했는데 뒤에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대요.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지금 이스라엘에, 시몬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뭔가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삶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억압 속에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삶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을 이 딱 한마디에 위로를 기다린다. 이 말에 삶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지가 그냥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지금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 시므온이 바라는 위로는 개인의 건강 회복이나 생명 연장이 아닙니다. 가족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유와 해방, 민족의 해방을 고대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로마보다도 더 강한 나라가 등장하거나 대장부와 장군 같은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시몬이 위로를 기대하는 곳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 위로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자기가 처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봤을 때 이 땅에 있는 존재가 나타나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아래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위로부터 뭔가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위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기다리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시므온과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 응답을 주셨죠. 너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예.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 주 되신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약속을 줬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약속은 말씀의 형태로 오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 누구인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는 모르는 상황인 거죠. 약속은 받았지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분명히 주의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오시게 되면 시몬은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누군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언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몬을 위로하셨습니다. 자, 위로하신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 앞뒤로 시몬 이야기 많이 다 안 읽었습니다. 요것만 읽었는데, 하나님이 시몬을 위로하신 방법은 로마의 멸망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도 아니었습니다. 시몬의 건강 그리고 시몬의 장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몬을 위로하시는 방법은 딱 하나였죠. 예수님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보내는 거. 대장부와 장군같이 용맹스러워서 로마의 위협이 되거나 로마로부터 독립을 기대할 만한 장성한 메시아가 아니라, 그것도 한낱 연약하여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사실은 위로가 될 만한 일이긴 하죠. 근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마리아 품에 안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힘도 능력도 없는 아기를 보자마자 시몬은 위로를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엄마 품에서 울고 있는 아기인데 그 아기를 보자마자 시몬은 위로를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위로가 되겠어요? 로마의 억압 속에 있는데, 나라와 민족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아기를 보면서 이게 위로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시몬은 위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위로를 줬는데,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고 위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하러 오심인데 우리는 다른 걸 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못 만나는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위로가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오셔도. 내가 원하는 돈이 생겨야 위로가 되지, 내가 생각하는 복을 받아야 위로가 되지, 위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시몬은 위로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아기를 봤는데 위로가 돼버렸다고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밤에 산길을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죠. 근데 다행히도 나무 뿌리인지 하여튼 뭘 붙잡았어요. 붙잡고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된 거죠. 밑에는 막 천길 낭떠러지고. 그래서 위를 보면서 소리쳤다잖아요. 거기에 누구 없습니까? 좀 살려주세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소리를 질렀대요. 그때 위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손을 놔라. 그랬더니 밑을 보더니 손을 놓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다시 외쳤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요. 근데 날이 새가지고 밑에 보니까 바로 1m 밑에가 땅이에요. 우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은 살리려고 손을 놔라고 한 건데,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는 방법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놓으면 사는 건데, 밤새도록 매달린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손 놓으면 사는 건데. 그냥 시몬이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보냈는데 아기를 보자마자 위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시몬은 마리아 품에 있는 아기가 성령이 약속하신 주의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차려버린 거죠. 아기를 보고. 그래서 아기를 안고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습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거나 로마가 망한 것도 아닌데 아기 예수를 보고는, 안고는 내 눈이 지금 주의 구원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 아기가 뭘 했는데?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 뿐인데.
이스라엘과 이방 땅까지도 모두 다 품을 수 있는 구원자가 오셨구나. 시몬은 이걸 알아차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장성하여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살펴보고 메시지도 다 들어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예수 메시아구나, 그래서 인정하면서 위로받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품에 안겨있는 것뿐인데, 근데 그 아기를 보면서 이분이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구나, 이걸 그냥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그냥 아기인데 시몬의 눈에는 메시아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아기로 보이는 사람은 위로가 안 되죠. 아니 얘가 무슨 우리나라를 구해? 로마 군병 한 명이라도 때려잡겠어 이래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알아차려버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나라 살겠구나. 로마 억압도 괜찮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겠구나.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아기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어요. 다른 위로 필요 없어요.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시몬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께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성령의 약속을 지켰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시몬이 오래 산 삶의 연륜과 경륜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약속과 성취를 알아차리는 영적 감수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손을 놔라 그러면서 한다.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못 알아먹는 사람은 대롱대롱 매달려서 밤새도록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기를 보냈는데 이걸 메시아로 알아차리는 사람, 그런 영적 감수성이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로를 줘도 위로를 못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로를 줬는데 정말 위로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세를 읽을 줄 아는 영적 예민함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세,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이고 어떤 상황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장사꾼들이 물건을 팔려면 지금 이 시대가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시세를 읽을 수 있어야 어떤 물건을 떼서 팔아야 될지, 그걸 팔아서 떼서 해야지 장사하다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뭔지 뭘 알지는 모르니까 시대를 못 읽으면 지나가 버리는데 이제 물건 가져오면 다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몬은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로부터 억압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보냈는데 장성한 메시아가 아니고 로마 군대를 물리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기를 보냈는데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 시대에 아기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세를. 이걸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아차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못 알아차려요.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예민하게 깨어있고 성령님의 약속을 고지고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시몬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됐는데 너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본다. 그러면 얼마나 예민하게 영적 감각을 세워서 누굴까? 어떤 모습으로 올까? 언제 올까? 계속해서 눈여겨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마리아가 왔는데 보자마자 알아차려 버렸다는 거예요. 저분이구나.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시몬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 붙잡힌 사람이었다는 것. 두 번째, 세상의 위로자나 문제가 해결되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것. 그분만이 위로가 된다는 것. 세 번째, 억압 중에 들려오는 사람들의 절망적인 소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귀 기울이면서 같이 거기에 동화돼 가지고 절망 속에 빠져드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사람들이 절망적인 소리가 가득한 그곳에도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골방에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아서 절망 중에 소망을 품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아무것도 못하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아기를 보면서 아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구나,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시대의 파수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고 메시아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전파하겠습니까? 알아야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다 전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찬송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시몬의 위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한 분
뿐이었습니다. 시므온이 기다린 위로는 독립이나 이스라엘 독립이나 로마의 멸망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게 위로자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위로가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하죠? 웃고 계시지만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위로를 기다리고 있을까? 경제가 좀 좋아지는 거? 승진하거나 진급하는 거? 연봉이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는 거?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재산 증식되고 평안하고 문제 해결되고 이런 위로를 기다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한 번 더 질문해 보면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정말 위로가 될까요? 이루어지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되죠. 왜 안 돼요? 그런데 잠깐이에요. 왜냐하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요만큼 얻고 싶어서 얻어서 위로가 됐는데 요거 거라면 더 얻고 싶거든요. 그러면 또 더 큰 위로가 필요한 존재로 바뀌어져 버려요. 일시적일 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우리의 마음과 현실을 기쁨과 소망으로 채우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 진정한, 좀 더 들어가서 진정한 위로는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구원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도. 짧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지금까지 돌아보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위로가 됐던 것, 잊을 수 없는 날은 예수님 만난 날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신 거. 그거 외에는 다른 것들은 기억도 안 나요. 그때 힘들어가지고 분명히 위로가 됐을 텐데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기억은 잊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셨는데 어떻게 잊어요?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죄의 사함을 받고 기뻤는데 눈물 콧물 흘렸지만 기쁘고 좋았는데 어떻게 잊어요? 다른 위로와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있고 만족한다 할지라도 죄의 노예 상태에 있으면 진정한 위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받았다 쳐도 죄 사함 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셔가지고 죄 사해주는 위로를 받지 못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게.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돈이 많다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건강하다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안 잡힐까 봐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불안불안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시므온처럼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예수님을 별로 기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삶에 오시는 것을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내 삶에 좀 그만 간섭하시고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이제 안 오셔도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귀찮고 내 삶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싫고 어제 여전대 유시총회 하면서 한국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목회자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직분은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목사 되려고 하고 직분. 근데 봉사하자 그러면 안 해요. 봉사할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오후 예배 없어지고 주일 점심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봉사자가 없어서. 큰일입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죠. 놀러 갈 때는 또 건강이 생생해. 또 봉사자 그러면 갑자기 허리 쑤시고 다리 아프고 이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놀러 가는 거 좋죠. 근데 놀러 가기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해야지. 여러분들 마음에는 예수님을 모실 빈 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실 자리가 있습니까? 가시나무새 예전에 한참 많이 말씀드렸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겁니다. 욕심도 많고 죄도 많고 반대편 게으름도 많고 어둠도 많고 당신의 예수님이 들어와서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덕규 씨가 지은 곡입니다.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들어올 곳이 없대요. 방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욕심으로 가득 차고, 게으름으로 가득 차고, 귀찮아하고, 어둠 속에 빠져있고. 예수님이 들어올 곳이 없대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이 교회에도 없는데도 문 밖에 세워놓고 좋아하고 있는. 이 정도면 됐지 뭐. 편하게 괜찮게 사는데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음속에 오셨다면, 나를 위해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지속적으로 머물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지속적으로 머물려면 욕심을 하나씩 자꾸 버려야 되고, 게으름도 자꾸 버려야 예수님의 자리가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위로를 바라기 때문에 돈, 건강 이런 것들은 자꾸 더 많은 것들로 채워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점점 좁아져요. 불편해, 못 있어. 예수님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채우겠다는 말은 예수님 내쫓겠다는 말이에요. 다른 걸로 채워서 살겠다는 거죠. 시몬은 아기로 충분했습니다. 아기 예수로 충분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얻지 않아도 아기 예수로.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죠. 여러분,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주님으로 가득해야 찬양이 나오지. 감사가 나오지. 게으름이 가득한 사람이 찬양이 나오겠냐고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시몬 마음속에는 다른 잡동사니들 없었어요. 너무나 깨끗한 마음이었죠. 우리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오시는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대림절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남도 산불의 원인이 뭔 줄 아시나요? 습관대로 방심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불에 타 없어지는 건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가 아니라 당신의 양심과 전남의 숲. 하던 대로 태우고 생각 없이 버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깁니다. 작은 행동으로 막을 수 있는 큰 산불. 여러분의 실천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모두 함께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세요.